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들을 설교나 강의, 책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봤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방법이나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목적이 아닌 기도가 담고 있는 그 마음, 기도가 담아야 할 그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렇게 세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복음서 모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기도가 담고 있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담고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셨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습관을 기도하는 습관이라고 이해하고 해석해요. 그런데 감람산은 예수님이 기도하러만 가신 산이 아니라 수시로 자주 가신 산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따라 갔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무조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습관을 따라 자주 가셨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왜 그곳에, 왜 감람산에 자주 가셨는가예요.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이 문제를,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감람산은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렸는데 올리브유는 장례, 화장품, 상처의 치료, 재물의 성별,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에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친숙한 기름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올리브유는 대부분 제사장과 왕의 기름 부음, 그들을 세울 때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성경이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그리스도 역시 머리에 기름을 부은 자, 왕으로 구별된 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자주 오르신 이유를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름 부음, 바로 구별과 관계되어 있어요. 구별.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우리 40절 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그 의미가 세상과의 구별에 있었던 거예요. 세상과의 구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과의 구별의 의미인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나와 세상을 구별되게 하신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예,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우리 요한복음 14장 16, 17절 그리고 26절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시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과의 구별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냐 안 계시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성령의 권능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하고 듣죠. 성경에 없는 말인데 우리가 그 말을 자주 사용해요. 이 말이 생겨나게 된 배경에는 누가복음 4장 18, 19절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서 61장 1, 2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이사야 61장 1, 2절을 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성령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 1, 2절에 주 여호와의 영을 성령으로 바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하면 생각하게 되는 게 뭡니까? 특별한 능력이 생겨나고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도 떠올리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뭐였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권능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것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일을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이라고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행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자, 구원 받은 자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용도, 그 율법의 역할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구별되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일을 똑같이 신약에서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에 의해 영원한 언약으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던 자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한 구별이 우리의 거룩한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삶에 있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일은 어디에 근거하는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일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고 말씀하시죠. 누가가 성령과 능력을 어떻게 씁니까? 구분해서 써요. 구분해서. 여러분, 선한 일과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일어났다면 굳이 그 뒤에 능력이라는 말을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의사인 누가에게는 이 구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의사인 누가에게는 이 기적적인 사건, 누군가가 치유되는 사건과 성령님의 역할에 대한 구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그래서 구분하는 거예요. 누가가 바라본 예수님은 성령이 기름 붓듯 하여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분이었고 또 능력이 기름 붓듯 하여 완전한 능력 가운데 계신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이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를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모든 사역의 중심에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함께하심, 바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의 능력, 성령 받음, 능력의 행함이 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에 있다고 누가는 분명히 말해줘요. 여러분, 제가 치유의 기적과 여러 가지 능력이 궁금해서 치유에 대한 또한 기적에 대한 일으킨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 그들의 사역은 한시적이었어요. 한시적.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그 필요에 의해 그 능력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었다면 이 상황은 어느 순간 성령님께서 사라져버린 구원이 상실된 상황이 되고 말아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신 것은 구약의 관점에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받은 우리 역시 세상과 구별된 자, 구원받은 자, 거룩한 자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을 통해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구별됨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권능을 어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는 것, 어떤 신비한 일을 체험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해하기를 바라요. 그 신비적인 일, 우리 안에 말씀이 생겨나고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그 신비적인 일이 성령님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에 가셔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42절의 말씀을 하셨는데 43절에서는 이 기도에 천사가 힘을 더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4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누가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땅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지만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대신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자는 제자들을 깨우시며 3번이나 기도하셨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셨어요.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담겨있는 겸손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줍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기도하는 것에 겸손이 담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겸손한 자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요.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린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로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교만에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기도의 능력이나 기적으로 이해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유를 기도 외에는 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그들이 교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기도는 겸손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겸손을 담아요. 아, 다르게 말하면 겸손한 자는 기도해요. 하나님께 자주 수시로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교만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모든 삶의 순간에 수시로 하나님을 의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기도함으로, 수시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아, 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는 복된 우리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이요.